8월 26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라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이 없는 삶, 차별이 없는 삶입니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본문이 이야기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그 옆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외모 때문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외모, 근엄한 박사의 모습은 아니죠. 뭔가 장난기가 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그 물리학자가 하루는 아인슈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텔레비전이 있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들었지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그 영국의 물리학자는 몰랐습니다. 그 물리학자가 하루는 그 아인슈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마침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물도 주고 가지도 치고 하면서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방문한 그 영국의 물리학자 말합니다. 이 집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이요. 예, 맞습니다. 박사님을 만나러 왔어. 그때 아인슈타인이 물었습니다. 왜 만나시려고요? 그러자 영국의 물리학자는 자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나? 나는 물리학 박사고 내가 아인슈타인 박사를 만나러 왔는데 그 이유를 내가 왜 자네한테 설명해야 하나?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는 뭔 생각했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말을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그 모습이 그 영국의 물리학자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이놈 저놈 막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놈이 뭔 말이 그리 많아? 그때 예, 제가 아인슈타인입니다. 당황스럽죠? 그 영국의 물리학자는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회당에서 이 모습을 봤나 봅니다. 회당 안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 금가락지도 끼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어서 오시라고, 여기 좋은 자리 있다고,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에 봐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문간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회당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교회는 어떠냐고.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을 행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9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은 죄다. 율법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별했느냐?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율법을 어겼으니 범법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함으로써 차별했다는 그 율법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에 대한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국 온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다. 차별했는데 이 차별의 법만 어겼을 뿐인데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을 해서 율법을 어겼든 차별을 해서 율법을 어겼든 결국 둘 다 범법자가 아니냐고, 율법 어긴 것이 되지 않냐고. 그러니 차별한다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점은 사람 죽이는 거나 같은 거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차별을 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을 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해 주겠습니까? 차별을 하면 차별당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면 너도 그렇게 당한다.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 절대로 차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상대적으로 부자는 아니다. 부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려고, 믿음 갖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땅이 한 평도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요, 차별하면 안 될 것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된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소중하고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을 존대하시고 세워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기업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겸손하고 겸허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로 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용기 주고 힘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오늘 한날도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